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68쪽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이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시며 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선생님들, 친구들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또 저번 연도와 다를 것 없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상황이 또 똑같아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어떤 친구는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친구가 있을 테고 어떤 친구는 이제 온라인 키기 귀찮은데 이러고 늦잠 자고는 안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벌써 10월도 끝나가고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그 2달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마무리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같은 찬양이니까 집에 있을 때 이제 좀 부끄럽다고 그냥 잘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만 하지 말고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박수도 쳐주면 좋겠지만 쳐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쳐주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거는 알겠죠?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다 같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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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으로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다 같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 같이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다시 한번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 같이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 같이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중등 2부 최경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6일간의 생활을 마치고 7일째를 주의 날로 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증거를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감았던 눈을 띄워주시길 바라옵니다. 주님, 저희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저지르게 하지 마시고 저지르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떠나시는 천승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일로 향하시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이 생활하시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전밀 전도사님의 선포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각 단어와 문장이 살아 움직여 마음에 파고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이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광야의 끝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다 같이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도와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은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은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에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으로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1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금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모로 4기둥이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을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방금 저희가 뭘 읽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봉독이 긴 것만큼 설교 말씀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 최대한 쉽고 간략하고 딱 핵심만 찍고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 진짜 본문 오늘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졸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이 안에 듣다 보면은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 뭐 휘장을 위한 것, 덮개, 널판, 기둥, 무슨 고리, 은, 금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나오죠.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날 때쯤에 이게 이런 거였겠구나라는 것이 뭔지는 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제목은요. 성막 건설 시작. 자, 여러분들 청매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요. 성막 건설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다른 부 제목을 달 수 있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감동과 감사.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감동과 감사라는 부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끝날 때쯤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마치 고대 근동에 대한 박물관을 저와 함께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고대 근동에 대한 박물관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몇 가지 유물만 볼 것인데 그 몇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고대 근동의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 유물을 보기 전에 오늘 먼저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나온 이후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여서 어디를 갔을까요? 자, 우리 물론 광야라고는 쉽게 알고 있는데 그 광야의 사건을 그 광야를 헤매기 전에 바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으로 왜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맺는 언약식을 시내산 아래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식을 통해서 그 컨트랙트 서류를 이제 모세가 받게 돼요. 그거를 어디에 받게 되나요? 모세가 뭘 들고 나왔다고 기억하세요? 돌판들을 들고 나오죠. 그 언약식에 대한 것과 컨트랙트가 돌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돌판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작았을까요?
자, 대부분 사람들은 작았을 것보다는 컸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컸을 것만 아니라 그러면 왜 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돌판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십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십계명만 있었을까요? 돌판이 그 큰 이유가 뭐예요? 십계명을 대문짝으로 보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멀리서도 볼 수 있게요. 마치 빌보드 같이 해서 광고지 해가지고 딱 멀리서도 십계명이 읽히구나. 나 잊을 수가 없겠구나. 이거였겠나요? 제 생각엔 이게 이제 학자들과 또 이야기가 또 다르겠지만 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돌판이 컸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십계명은 별로 줄이 몇 줄 안 되겠죠? 그럼 그 십계명 이 돌판 위에 얼마나 글씨가 많이 들어갈까를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공유한 건데요. 글씨를 크게 쓴 게 아니라 내용이 많았겠죠. 돌판이 큰 만큼 내용물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내용물이 뭐였을까요? 십계명만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은 고대 근동 시에 많이 찾게 되는 이제 유물 중에 유물들을 몇 개 가져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판에 글을 새겼어요. 자, 이 글들을 실질로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돌판이 큰데 글씨는 굉장히 작아요. 세밀하게 쓰였어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보면은 이집트에 있는 문서들 또는 서류들 같은 경우도 보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집트를 가보면은 크게 그 빌딩에다가 이렇게 막 크게 글씨 써놓은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또 보면 작게 세밀하게 쓴 것이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한테도 큰 돌판을 줬으면은 거기다가 글자 저희 같이 생각한다면 한자로 큰 글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세부적으로 넣겠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받은 돌판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었겠고요. 그다음에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었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들 어떻게 해서 이 말씀들이 돌판에 새겨지게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뭘까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늘날 읽은 내용에서 비롯하여서 오늘의 내용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성막을 짓는 설명서지요. 요거는 설계도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설계도 이렇게 생긴 설계도를 사용하진 않았겠죠. 이건 특별히 그림도 다르고 글씨도 로마에서 썼던 글씨부터 해가지고 다르고 지금 한글로 돼 있고 이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의 정보를 위해. 자, 그러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설계도의 역사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계도는 대략 9세기 정도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 이 9세기 전에는 설계도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림이었을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바로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설계도가 그림이 아니라 글씨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뭘까요? 설계도인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그 당시에는 설계도를 글씨로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 뭘 갖고 내려왔냐면 설계도를 글씨로 쓰인 설계도를 함께 들고 내려왔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 그러면은 이 설계도에라는 이 유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박물관에서 뭘 느끼고 뭘 배워야 할까요? 일단 설계도라는 건 오늘 읽은 것과 같이 매우 세밀하고 굉장히 디테일이 많고 이만큼 철저한 계획적 준비,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하나라도 놓치질 않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글을 썼어요. 무엇을 짓기 위해? 성막을 짓기 위해서요. 그럼 성막이라는 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것이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랑 기도하는 곳.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만나기 위해서의 절차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절차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사였겠죠. 물론 예수님 이후로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제사가 아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더 쉽게 하려면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미국 대통령 아무나 만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미국 대사관을 들어갈 때 뭐를 할까요?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죠. 그걸 영어로 security check라 하는데 관문인 거죠. 조사하고 무기 있는지 아닌지 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고 이러면서 나를 점검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만든 성전, 이것은 그냥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를 또한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만남의 장소를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모세에게 준 것이에요. 그럼 이 성전은 무슨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오늘날에 쓰여 있는 데서는 이제 돌과 나무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성전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영혼만 제대로 하나님께 이 제대로 된 점검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걸 왜 하셨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알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으로 엄청난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이 뭐냐면 유물이에요. 설계도, 성막에 대한 무엇을 위한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요. 이 유물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들 박물관 가면 체험이죠. 가서 보는 유물들 보고 그 내용이 모르면 그러고 하고 넘어가요. 근데 오늘 이 나눈 내용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만큼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굉장한 이 힘과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거기다가 아들까지 희생해 가셨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은 성막에 대한 이 유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기를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세밀하심, 하나님의 그 노력,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면 세부적으로 나에게 나오는 방법과 절차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지고 우리를
자기를 만날 수 있게끔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장에 우리가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와 만나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중두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세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적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물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만큼 감사를 하며 하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이 유물이 옛날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모든 물질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관계와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아들, 모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친 이 예물을 바친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주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 드림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 활동인데요. 봉사 시간이 주어집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께 알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렵게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3만 원어치 정도의 선물을 사서 또 손편지를 함께 써서 그 모든 것을 상자에 넣어서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시간 3시간은 무조건 인정되며 물품 1개씩 1시간씩 봉사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사진으로 또 해야 되고요. 신청은 담당 선생님께 해주셔서 우리가 수원성교회로서 함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10월 28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세부 사항은 여러분들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일 마지막 주는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사랑의 헌금은 기아 대책을 후원하기 위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2일 청매 준비를 바랍니다. 개인 구입하셔도 되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선생님께 청구하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에 9월 10일 청매 인증을 개근한 친구 여러분들은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안 하신 분들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또 참여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동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고요. 또 친구분들 각 담당 선생님들과 또 좋은 나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